오늘은 대한민국이여 행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이여 행복하라, 대한민국이여 행복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행복이 솟아오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크기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러시아 월드컵 8강전이 쭉 있어서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가 16강전 마지막 전이 독일하고 있었죠. 6월 27일 날 11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축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그 한국하고 독일전을 보시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저는 그 경기가 끝나면 새벽 1시도 넘을 텐데 그러면 3시 5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잤는데, 권사님은 그걸 다 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여성분들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아마 지금 월드컵, 우리가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월드컵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월드컵 경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네, 행복하다는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분이고, 아무튼 이건 세계적인 그런 경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구를 좀 다른 면에서 좀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축구를 통해서도 위상을 높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번에 참 특이한 것은 이 8강에서 탈락한 이 브라질, 가장 강력한 후보 나라인데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930년에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월드컵 사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이 세 나라가 한 팀도 4강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처음 있는 일. 그러나 뭐니 해도 이번 월드컵의 최대 이변을 일으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16강에 들기 어려운 실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지만 계란 던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실력적으로 봐서는 16강 들어가기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1위를 꼽는 그 독일을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독일을 이길 수 있냐, 그것도 2대 0으로. 그건 이변 중에 이런 이변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16강은 못 들어갔을지라도 이변이라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막 홍보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계란 던지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또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 김치가 세계적이잖아요. 김치 찬가를 불러요. 김치 찬가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예, 러시아 여성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찬양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나라 김치를 막 홍보하고 찬양을 해요. 한번 잠깐 좀 틀어봐 주세요. 좀 크게 틀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찬양단 이름이 러시아 천사 합창단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김치 종류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김치를 찬양해 줘요. 그건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고 저들에게 우리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를 가보면 중국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만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있지요. 이 올림픽 같은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요.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른들은 정치 혼탁한 싸움을 싸우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20살, 21살, 22살 젊은 우리 청년들은 김연아 선수, 이승훈이 그 다음에 모태범, 이상화 같은 그 선수들은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 빙상에 뭐 이런 그 스피드 스케이팅 그 다음에 휘겨 같은 것들은 아예 꿈도 못 꾸던 것들인데 쇼트트랙 하나나 체격이나 아니면 체력에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금메달을 좀 따긴 했지만 아예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는 체격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돼서 금메달 같은 걸 못 딸 줄 알았는데 이런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면서 한국의 위상을 막 높인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원조국이었어요. 6.25 사변 이후에 우리는 원조받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지질이 못 살아서. 그런데요, 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에 있는 개발원조위원국 DAC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30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 여기에 가입됐다고 하는 것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야 되겠죠. 도와야 되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11위권에 들어가고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 또 기술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심지어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 배우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파견이 됐어요. 그 고속도로 화장실은 세계 최고입니다. 도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배우려고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이 없을까? 아니요.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고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교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서 이 나라로 선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84년 134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3.1운동이 나는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만 명, 그러면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3.1운동의 33인의 그 대표에 1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것을 주도해가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경제 발전과 오늘의 이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는 거지요. 기독교가 134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피원조국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나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셔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 사회적 섬김 보고서가 이게 발표가 됐어요. 즉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법인들, 이 법인들을 보니까 372개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인으로 있는데 그 중에 52.2%, 194개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 내용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전국에도 하나 생겼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저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4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5.4%, 188개가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시설 86개 중에 62.8%, 54개가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 3,013개 중에서
53.1%, 1601개가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어요. 종교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 362개 중에 72.7%가 271.7%인 259개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크리스찬 미션 학교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연세대학이나 이런 대학들, 숭실대학이나 다 기독교에 뿌리를 둔 대학들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교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15년 전에 연탄행 시작하면서 작년만 해도 1억 원 넘는 연탄을 사서 무료로 나눠줬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껌값이죠? 1억 원.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어린 반푼도 없는 일을 했어요. 푸드뱅크는 1년에 약 5억 원 이상의 물품을 가져다가 무료로 나눠줘요. 우리 연천군에 6억 원 이상의 그런 혜택을 사회 소외계층에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 위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위상이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래서 통합 측도 들어가고 합동 측도 들어가고 여러 군소교환도 들어가는 이 예장 예수교 장로회만 해서 우리나라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가 몇 만이냐? 289만입니다. 그러니까 추월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는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에서만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4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이 생기고 위상이 높아지니까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예장 통합만 해도 84개 국가 1068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곳에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인해서 복을 준 그런 사실이고, 우리는 정말 복받은 나라요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많이 얻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행복하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근거 없이 행복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근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근거, 원인, 그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해서 그 팔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하고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위협을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경제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네.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와 경제의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에는. 그러면 뭐 때문이냐? 우리가 잘나서냐? 자원이 많아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월급을 적게 받고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시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능하신 팔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의 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 등을 띄어 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앞에 나가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행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다 그래요. 다행증. 이거는 근거가 없이 행복하대요. 죄송합니다. 좀 약간 이렇게 정신이 좀 그런 분들이 해벌레 웃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참 죄송합니다. 그분에겐 참 죄송한데 이게 다행증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병증으로 그냥 행복해해요. 여러분, 그분이 행복하다고 그분 부러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보장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수고의 땀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우리의 행복의 근거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팔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주의 팔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을 불행하다 여길 게 아니라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후손들에게 그 행복을 물려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이들 가운데 이민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불행해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들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팔 안에 장중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소산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읽진 않았지만 이 아셀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아셀에게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른 세상 그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의 그 자녀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복받고 그들의 그 발걸음에 기름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부부 고함 소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안 낳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하더니 서로 싸운다는 거지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작년 2017년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된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5만 8천 명이에요. 1년에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5만 8천 명.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1970년대에는 100만 명이 한 해 태어났대요. 100만 명. 그런데 35만 8천 명으로 지금은 줄었어요. 여성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이제 일평생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성 한 명이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합산 출산율이라는 게 있대요. 합산 출산율. 2017년도에 이 합계 출산율이 1.0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한 명 겨우 낳는 거예요. 겨우. 한 명이 한 명. 그런데 그러면 그런 계산으로 보면 1970년 100만 명이 태어날 때 얼마였냐? 4.53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4명 반을 낳는 거지요. 2명의 여성이 9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명의 여성이 2명밖에 안 낳아요. 여러분, 이게 수치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가정이 되지요? 아기를 낳아요. 요즘 몇 명 낳아요? 1명 낳아요. 그러면 2명이 1명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겠죠? 아이가 30살 뭐 이렇게 자라면 이 부모도 계속 나이가 먹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셔요. 그러면 2명이 결혼했다가 1명 낳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인구가 계속 반으로 반토막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60년도, 2080년도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를 당합니다. 이거 지금 국가에서 이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구가 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것이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수가 부진되는 것이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고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인력을, 외국 노동자들을 이제 수입해 오게 되면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복지를 또 맡아야 될 젊은이들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회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망해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열매는 기업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면 출산해야지요. 근데 사회가 결혼을 늦게 한다고 기독교 청년들도 늦게 결혼해요. 저희 딸 30살에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안 간대요. 분위기에 평승하려고 그래요. 8월 달에 출산을 하는데 낳고 또 나라 그랬더니 아빠가 키워주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키워주겠다고 그래야 돼요, 이제. 그래서라도 낳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는 태의 열매는 축복이요, 그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 되고 소산이 됨을 믿으신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해. 저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시집 장가가고 열심히 애 낳아서 정말 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이슬람에 먹히고 우리나라 심각한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이런 때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홍기승 권사님 할머니 되셨어요. 딸이 수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 자녀 낳았다는 소리 잘 못 들어봐요. 요즘 청년들 시집 장가도 안 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돈 버는지. 열심히 시집 장가 가서 아기 낳고 하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요. 사회 탓하고 분위기 탓할 게 아니라 말씀조차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6절 거기 뭐라고 돼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자녀들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자녀들을 낳아야지요. 안 그런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 먹일 거 교육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부터 하잖아요. 자녀 하나 더 낳으면 3억 든다면서요. 교육시키려면 그거 모아놓으면 노후 대책 되는데 그래 자녀 안 낳아요. 자, 그 아이를 먹이는 거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라는데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애 낳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세요. 믿음으로 낳고. 가임, 그 기간이 지금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에 운운하고 사회 분위기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 가야 돼요. 이 출산의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쾌락만 추구하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 자, 동성애가 뭐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혼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짐승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거기서 애가 나올까요? 거기서도 애가 나오나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느 당에서는 그거를 막 홍보하고 다녀요. 그런 당 찍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 잘 찍어야 돼요. 그런 사상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거든요. 사단들입니다. 주도권을 기독교인들이 빼앗기면 안 돼요. 영상 준비해 주시고 틀어주세요.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이 동성애를 막자고 하는 서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8만 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셔서 이 동성애를 막는 국민청원에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서명해야 돼요. 영상 틀어주세요.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걸 뻗어시 거리에 놀아놓고 팝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저런 서울시장들 찍으면 안 됩니다. 개정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대만 두 번째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법제화하겠다고 하고요. 동성애법 이거 소수 이거 인권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붙잡혀 갑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서명하셔야 되고요. 이번 토요일 날 반대 집회가 열려요. 서울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다 가서 시대를 좀 제대로 보고 뭘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가서 동참해 보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우리 씨 선생님, 이분이 2010년도에 타계하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북한에서 지금 떠나온 지 14년이 됐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6.25 한국전쟁이 났을 때 본인이 삼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몰라서 미군도 있었고 소련군도 있었고 중공군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소련군을 따라갔다는 거지요. 소련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갔다가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됐고, 근데 그때 자기는 판단 능력이 없어서 소련을 따라갔는데 그때 미국을 따라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으로 망명해 와가지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게 감사요, 이게 행복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청년들은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 많이 낳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이에요.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이 소돔 고모라도 이렇게 음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왜곡하고 이것을 쾌락으로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이거를 유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돼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힘대신 영원한 능력의 팔을 하나님 거두지 마시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